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높여서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우리 선포합시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 같이 주는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방해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아버지 믿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내가 쥐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해결을 하지도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끊임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들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거기에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된 우린 지금 주님 안에 하나가 될 때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왕명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옥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옆에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 다시 한번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다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주는 하신 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가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저번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나온 봄 너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림이 됩니. 사랑은 봄날 사랑은 봄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림이 됩니다. 사랑은 봄날 봄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주밖에 나의 마음 이 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늘어놓게 하시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고백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높여서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같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네. 우리는 계속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화평의 열매, 화평의 실력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열매로 그 사람들을 다 평가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열매를 보면은 뭐예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다는 말인데 왜 그렇게 가능해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열매를 보지만 나무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은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정말 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걸 보면 참 이 나무가 너무 열심히 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열심히 나무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좋은 열매를 대부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열매 신경 안 써, 그냥 대충 했어. 그런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질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실한 열매를 맺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니까 이
열매로 주님 그들을 알리라 하신 이 말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 이거 반드시 맺힌다라고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거의 대부분 성령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 실력자들이 됐다는 것은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보이진 않았지만, 내 눈엔 보이진 않았는데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님을 따라다녔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열매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시잖아요. 이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매 순간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 희락의 모습,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이 9가지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고 9가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 9가지의 실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열매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성령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이 화평을 보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요 말하고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영어로는 피스. 이 단어가 이제 우리말 성경,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여러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화, 화평, 평안, 평강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평, 평화, 평안, 평강이 나오면 이 에이레네 샬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평화는 뭐예요? 평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우리 한글 단어에는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화평을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안에는요, 처음에 평화라고 하죠. 평화. 이게 뭡니까?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세상이 안정된 상태를 평화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평화. 그리고 화평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적인 안정입니다. 이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평화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되게 큰 거고요.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니까 좀 작은 걸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과 평강은 내 마음속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성령께서 주시는 에이레네, 그죠? 이 샬롬은요, 그냥 어떤 한정된, 제한된 어떤 평안, 평강, 안정된 이게 아니라요, 나라를 넘어서, 그죠? 내 안을 넘어서 내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평안을 한꺼번에 다 주는 능력이 바로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화평은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단순히 내 개인적인 평안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끝나지 않고요, 그 이상의 영향력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화평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은 전쟁들이 있죠. 가정에서도 있고요, 내 삶의 공동체 현장, 직장에서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도 있고요, 정치적인 이념 전쟁도 있고요. 정말 살다 보면 되게 많은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 매일 전쟁,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힘들어요. 막 짜증나고, 이 전쟁이 다 끝났으면 좋겠어. 내 안의 전쟁도 끝났으면 좋겠고, 부부와의 전쟁도 끝났으면 좋겠고, 자녀와의 전쟁도 끝났으면 좋겠고, 하여튼 다 끝났으면 좋겠어. 그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화평이 내 안에 딱 임하는 순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화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노력할 게 없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화평은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대로 이러한 성령님의 주시는 화평을 지배받지 않는 사람은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분열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당짓게 되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평안과 평화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없는 자의, 육신으로 사는 삶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다 하나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모든 전쟁들이 종식이 되고, 있던 분열과 분노가 다 사라지는데, 이게 성령님의 지배를 안 받으면 그때부터 나로 인한 내 안의 평화가 깨지고, 내 안의 평화가 깨지니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평화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선택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분노의 작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당장 멈추셔야 돼요. 그거는요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뭐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듣고, 어떤 사람의 뭐 이렇게 방송을 듣고 이렇게 막 하는데 되게 옳은 말을 많이 해. 맞는 말을 해.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로 일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은 말은 했는데 그것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설교나 강연과 모든 것들은 다 끊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건 육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배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분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분열되게 하지 않아요. 갈라서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막 좋은 말인데 막 이념이 갈라지게 하고, 생각이 갈라지게 하고, 위치를 갈라서게 하고, 분노로 일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라도 그런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왜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어떻게든지 평화를 주셔서 내 안에서 먼저 평안이 누려지고, 내 안의 평안을 통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가 많아질수록 나라와 나라가 평안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과 육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막, 어떤 사람은 나를 더욱더 막 평안을 주고 하나 되게 하면 여러분 참 그 사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분노하게 하고 뭔가 갈라서게 하고 싸우게 하는 사람은, 선동하게 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노년이 됐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은퇴를 하려고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이제 나눠줬어요.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자녀들이 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은퇴 앞에 있는 사무엘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취하지는 못할 망정 당신들이 이제 그만하세요. 아웃. 새로운 왕을 주십시오. 딱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과 청춘을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하나 잘못했다고 너 아웃, 다른 사람 불러줘 이러니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얼마나 분노가 되는 상황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지 않았대요, 사무엘이. 그런데 사무엘은 그 순간 기뻐하지 않는 마음, 분노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여러분, 만약 사무엘이 그 순간 분노해가지고 만약에 그래? 그럼 힘대 힘으로 한번 해봐 해서 자기 사람들을 끌어오고 당을 짓고 분열시키고 했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매일매일 무너지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분노로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은퇴할 나이에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죠. 이제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가 킹메이커가 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로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일하는 연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강, 성령으로 인한 그러한 힘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세요. 왜요?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성령께서는요 평안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을 알기에 하나 되게 된 것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데는 분열이 없는 거죠. 계속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아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 계속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분열이 되고 막 사람끼리 수근수근하고 막 당짓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100% 육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다른 거죠. 왜요? 그 동기가 달라요. 그 힘의 원천이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힘의 원천이 되고 동기가 되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원천이 자기가 되고 육신이 되면요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분란이 일어나 버려요.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 되기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하나님은 아름답고 즐겁대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즐거워. 어떤 모습이요?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너무 아름답고 즐거워하셔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그 말씀 뭐라고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옷깃같이 흘러내린 같고 그 모습이. 그리고 두 번째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형제자매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함께 정말 하나 돼서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너무 보기에 아름다워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기름이라는 단어가 쉐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쉐멘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을 역사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 힘써 지키는 모습을 왜 아름답게 보십니까?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웠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아요. 헐몬산, 이 이스라엘 북쪽 더 위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도가 높아가지고 거기서 이게 산꼭대기가 얼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이렇게 녹아서 내려오면 결국 그 물이 어디까지 오느냐? 요단강까지 와요.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 헐몬산이 이 물을 주지 않으면 요단강은 생명이 살지 않아요. 갈릴리가 없고 요단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온다라는 것은요 풍성한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 막 이렇게 하나 돼서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교회 안에 엄청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화평해서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돼서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분 막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작용해가지고 이게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면요 교회는 풍성한 있던 생명력마저 막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죽음의 세력들이
있던 믿음도 다 까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화평하여서 하나 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보시고, 임재하는 그 백성들, 임재가 있는 백성들 인정하시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막 생명력이 있으니까. 특히 이 시는요, 여러분, 시편 133편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게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 시예요. 그럼 보세요. 성전을 향해 막 같이 순례자들이 올라가요. 각자 다 아는 데 살다가 때가 돼서 같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막 이게 순례하면서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성령께서 화평을 주셔가지고 서로가 막 힘주고 위로하면서 가자 올라가자, 우리 정말 가서 하나님 만나자,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 순례의 길이 얼마나 천국 같을까요? 막 성전으로 더 가고 싶고 막 빨리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순례자들이 성전을 올라가는데 이런 화평이 없어. 맨날 앞에 가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놈 저거 왜 이렇게 늦게 와? 저 체력 운동도 안 했나? 저 체력도 없어. 저 어떻게 저 끌고 가냐? 저 짜증난다. 막 이래 서로 짜증내고 막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얘기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교회가 천국 여정으로 가는 순례의 장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여정을 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이 천국으로 가는 이 교회 안에 이 여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명과 동역들이.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싹 사라지고 나면요, 여러분, 교회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오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오기 싫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찬양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왔다가 저 뒤에 앉았다가 축도할 때쯤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만나기 싫으니까. 만나면 지옥 같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화평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계속 뭘 강조해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구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흘러 내려오는구나. 이거는 그냥 흘러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그냥 차고 넘치게 줘가지고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내려오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이, 여러분, 성령으로 화평하여 하나 되는 복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흘러 내린다니까요. 막 흘러 내려. 막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런 성령 충만으로 화평해서 흘러 넘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 정말 나는 너를 보면 즐겁다 하시는 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참된 성령으로 인한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 성령으로 인한 화평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화평을 외칩니다. 평화를 외쳐요. 샬롬을 외쳐요. 막 갈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못 누릴까? 그것은 이 화평, 이 평안, 평강, 이 개념이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근처에 오시자 우십니다.
눈물을 보이세요. 왜 우셨을까요? 이제 십자가를 질 생각하니까 막막해져서 그 고난의 길을, 그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저절로 나올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왜 우시는지.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우시는데 왜 우시냐면 지금 평화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는 거예요. 왜요? 이 잘못된 평안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평안하다를 봤어요. 자신들은 막 즐거워요. 그런데 그 즐거움, 그렇게 가짜 평안에 속아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평화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그럼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평화관이 뭘까요? 화평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땅인데 지금 현실의 땅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던 이 평화, 화평적 개념이 두 가지가 된 겁니다. 첫째는 히브리적 하나님 사고에서 나오는 샬롬. 둘째는 로마에서 나오는 로마식 평화. 팍스 로마나, 그죠? 로마식 평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평화가 있었는데 어디에 가려져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의 이 평화가요,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에 가려져 버린 겁니다. 잘못된 평화관을 갖고 이들은 그것이 진짜 평화를 줄 것처럼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가짜야 라는 거죠. 가짜. 여러분, 그럼 로마식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며 사용했던 평화의 개념이죠. 약자를 누르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죠? 완전히 군림해서 반대파를 숙청해서 뭐예요? 잠잠하게 만드는 평화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어떻게든지 제압해서 나타내는 평화예요. 근데 이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죠. 사실은 로마 입장에서는 평화일 수는 있습니다. 적을 제거했기 때문에, 적을 군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들은 계속 칼 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만 로마를 정복할 자로 막 생각했잖아요. 언제 로마를 정복할 겁니까? 언제 이 세상을 정복하실 것입니까? 이게 로마적 평안이에요. 평안. 뒤집어 버립시다. 우리의 실력으로 뒤집어 버립시다. 그 평안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안에서부터 임재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서 나의 평안을 통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고 나라와 나라가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안이 있는데, 이들은 그 평안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눈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식 평화는 이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애굽이 정복했고 바벨론이 정복했고 아수르가 힘으로 다 군림했어요. 그들은 그때 당시 그게 평화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도 사라졌고 바벨론도 없어지고 아수르도 없어지고, 그죠? 그리스, 로마, 오스만 투르크 뭐 다 힘으로 정복했지만 그것이 계속 남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으로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 힘으로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칼 갈고 있고 어느 순간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그러한 세상적 평안 속에서 안주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이러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 3100년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 3100년 동안 전쟁이 없던 시기가요, 여러분 8%밖에 안 된답니다. 92%는요 늘 전쟁 가운데 있었대요. 연도로 계산하니까 3100년 동안 286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전쟁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전쟁을 왜 해요? 전쟁을 왜 해요? 진짜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적들이 있으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항상 노리고 있는 적을 제거해야 평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이 평안을 주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우니까 국방비를 더 증가하고 더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핵을 만들어내고 그게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 사람들의 모습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두려움은 더 앞서는 거예요. 언제 또 더 큰 무기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식 평화는요 더 큰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내가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날 무시하고 능력한 사람들을 내가 주눅들게 하고 내가 그들 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뭐예요? 샬롬이 아닌 거예요. 팍스 로마예요. 팍스 로마.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세상적 평화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이것이 나의 직분을 과시하려고 하고 더 많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은 헌신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너의 우위에 있고 또한 그 우위에 있는 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직분을 받고자 한다면 그건 역시도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개념이 들어와서 나보다 못하는 자를 밟고 일어서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더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보시면 과연 웃으실까요? 울으실까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예수님을 울리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웃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복과 평안과 평강을 뺏어버리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 슬프게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장은 그게 이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순간은 이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로마적 개념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서 내가 반드시 그에게 군림해서 내 직분과 내가 열심히 한 헌신과 이 예배드림으로 그들을 정죄해서 뭔가 그들 위에 있음을 자랑하고 싶은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미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평안 줄게.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근심도 안 되고 두려움도 없어.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는 평안은요, 오히려 더 두렵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늘 두려움 속에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러니까 막 더 힘을 비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너무 자유해. 오히려 죽는 것도 자유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화평이야말로 진짜 강력한 무기 중에 무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평안을 누가 누리냐?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대요. 화평. 그 화평의 언약을 맺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빈들에도 평안히 거할 수 있고 숲을 가운데서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빈들에서 자고 숲을에서 자다가는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죠? 한번 자보셨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거. 이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 갔을 때도 그 넓은 기도원에 저 혼자 잤거든요. 진짜 넓은 기도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쉽지 않아요. 기도원인데도. 그리고 이게 침대 생활하다가 이제 바닥에서 요 하나 깔고 자는데 허리가 얼마나 결리든지. 이게요, 잠자리가 바뀌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이게 더 주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돼요. 그 새벽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톡톡톡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갈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그 감사하게 무서운 게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빈들에서 자고 숲을 가운데 잔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화평을 주시면요, 어디서든지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막 내가 너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평안의 언약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고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때에 따라 비 내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번에 아셨죠? 그냥 때에 상관없이 막 내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정말 필요할 때 비 내리는 게 여러분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지금 파키스탄 3분의 1이 잠겨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게 때에 따른 이른 비 늦은 비 주는 게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인 겁니다.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지금 그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게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언약인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파괴시켜버렸어. 하나님보다 우상도 좋아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나쁜 일들을 막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로만 돌아오면 내 그 화평의 언약 절대 끊지 않을 거야. 그 화평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능력이 너희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자가 진짜 화평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자가 여러분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예요.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평화로워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평화는요, 내 안에서 작용하면서 이게 평화가 반대로 해서 화평이 되는데, 이 화평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는 자는요, 반드시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화평으로 바뀌어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라고 하세요. 근데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 백성이네. 그러면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가 복이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산을 누구에게 주실 겁니까?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한지웅 지사님,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자녀에게 주죠. 우리 호준이가 옆집 애보다 못생겼어요. 공부도 못해요.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똑같은 얘기네.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호준이가 옆집에 있는 애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몸도 5등신이고 뭐 이렇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저는 유산을 누구한테 줄까요? 호준이 주죠. 호준이. 왜요? 내 아들이니까. 옆집 애가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8등신이고 이건 나랑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잘생겼구나. 공부 잘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내 유산을 안 준다니까요. 물론 제가 쟤한테 줄 유산이 지금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어요. 저는 믿음의 유산만 물려줄 뿐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유산은요, 저 아들한테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상속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평화를 가지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3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여기 말하니까 더블 평강이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건 진짜 엄청난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 누구한테 줘요? 이 더블 평강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더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하게 붙어있는 자가 왜 더블 평강을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원수에 대해서 자기가 복수해야 됩니다. 자기의 힘을 길러서 어떻게든지 늘 그 복수심에 타올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에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그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평강은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 사람 생각하면 칼 갈으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와 막 엄청난 그런 화와 이런 것들이요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원수까지도 갚아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맡기고 살아갈 때에 뭐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될 그 원수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평강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더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평강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고 평강의 평강을 얻은 자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기 위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로 인해서 이제는 화목하게 만들어라. 여기서 직분이라는 원어는요 자발적인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 자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우리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화목이 상대방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화평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린 우리는 그 평안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도 로마식 평화 속에서 누군가를 굴림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여 모두가 하나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편가르고 분노하게 하고 당짓게 하고 분열하는 그런 일은 사라지고 나와 기질이 같고 나와 모든 것이 틀리다 할지라도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평강에서 평강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그 주신 화평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